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그 성탄절을 기다리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대림절. 그래서 초가 이렇게 오늘 세 번째 초가 밝혀졌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희망, 그리고 두 번째는 평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초의 주제는 바로 주보에 나오듯이 기쁨입니다. 물론 꼭 이날일 것이다, 이건 아니겠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좀 기쁨에 대해서, 주님이 오신 게 과연 내 삶에 있어서 얼마나 큰 기쁨인가, 과연 예수님이 나의 구주심이 과연 나에게 가장 큰 복된 소식이며 즐거움인가 라는 것을 우리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좀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하는데 오늘 창립 기념주일이기도 하고, 또 예배 후에 또 목회를 보고하는 사무총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무튼 이 큰 기쁨이 무엇인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이 40년을 허락하신 이 날, 이 기쁨을 또 함께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부터 매년 교회 창립일을 언급하고 있죠. 12월 16일. 물론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도 그만이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가 적어도 이날이 생일이다,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서울신학대학교 다니면서 제 아내하고 비공식적이었지만 아직 사귀기 전에 부천에 처음 단둘이 놀러 나갔다 왔던 적이 있어요. 그 날이 12월 16일이라 절대 잊어먹지 못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오늘부터 1일이라고 하는 그날이 12월 16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기념이라고 딱 맞아가지고 너무 기분 좋아요. 하여튼 이건 여담이고요. 이 앞에 케이크도 준비되어 있는데, 생각 같아서는 결혼식 날 쓰는 바퀴다리 큰 거를 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도 파리바게트에서 2단으로 된 케이크를 주문했어요. 더 큰 게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제일 크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합니다. 어쨌든 이따가 한번 좀 썰기도 할 거고, 그리고 기념 수건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시고, 떡을 하려다가 좀 있으면 성탄절이어서 그래서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예배 끝나고 사무총회가 있어서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세례교인들만 사무총회에 참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이 아니신 분들, 그리고 세례교인이 아니신 분들은 신교실로 가시고,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나눠드리는 거 없이 수건 받아가시고, 또 탁상 달력을 주문해서 도착해서 저 뒤에 있습니다. 가실 때 하나씩 개인별로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꼭 이렇게 떡을 먹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떡이 없더라도 이 수건이 떡이겠거니 하고 잘 가져가셔서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교회 창립 40주년 내일이죠. 내일인데 기념주일이어서 교회 역사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서울 동대문 근처에 중앙성결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결교단으로서는 모교회와 같은 곳이고요. 지금 현재는 전 총회장을 거치셨던 한기채 목사님이 담임으로 계십니다. 이 교회는 우리 성결교단의 상징적인 그런 교회예요. 거의 아버지 교회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이 중앙성결교회에서 40여 년 전에 양평 지역에 교회 3곳을 개척했습니다. 당시 이 중앙성결교회에는 우리 교단 어른으로 존경받았고 총회장을 거치셨던 이만신 목사님이 성결교단 역사로는 굉장히 거인이신데요. 그분이 담임으로 계셨습니다. 이 3교회 모두 다 중앙성결교회 이름을 붙여서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양평중앙교회, 순서대로 말하자면 양평중앙교회가 있고요. 양평동초등학교 근처에 있습니다. 지금 건축하고 준공을 앞두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전에 목회하셨던 이민보 목사님이 지금 담임으로 계시는 옥천면에 있는 옥천중앙교회, 그리고 3번째로 개척한 교회가 바로 우리 양수중앙교회입니다. 물론 그 교회가 여기저기 많은 교회를 개척했지만 이 양평 지역에 이 3군데의 교회를 차례대로 개척을 했습니다.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일부러 중앙이라는 이름을 붙이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 중앙성결교회가 개척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중앙이 붙어서 장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기 양서중앙교회하고 양수중앙교회를 많이 헷갈려 하세요. 양서중앙교회인 줄 알고 왔다가 가신 분도 계시고, 양서중앙교회인 줄 알고 전화했다가 거기 담임 목사님이 커피 내리시는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그 교회는 양서중앙교회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도 양수중앙교회라는 이름을 우리가 선정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도 양수리의 중앙이 되는 교회다라고 스스로 그냥 자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담임 교역자들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쭉 보시면 여러분이 아는 이름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1984년에 임채덕 전도사님, 당시 전도사님으로 개척하셔서 이제 목사 안수 받으시고 가셨고요. 그 다음에 김상준 전도사님 2년 계셨고, 그 다음 박인철 전도사님 2년 계셨고, 그 다음에 이상진 목사님이 3년을 계셨습니다. 자, 그때는 왜 이렇게 2년만 계셨을까요? 우리 성결교단이 옛날에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교회에서 담임 전도사를 2년 이상 했어요. 그러니까 필수 코스였습니다. 지금은 그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교회에 교인이 없는 교회에 전도사님이 이렇게 가셔서 담임으로 부임하시고 2년을 채우시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이동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들은 목회자에 대한 상처가 좀 많았어요. 아, 이분도 2년 있다 가겠구나. 2년 있다 가겠구나. 그래서 점을 주기도 어렵고 점 붙였다가 마음이 아픔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시골 교회 그리고 성교회들이 정말 이런 아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잠깐 있다 가는 게 굉장한 아픔이었죠. 그래서 이분들은 다 목사 안수 받으셨고요. 지금 제가 우리 교단 주소록을 보니까 임채동 목사님 원로로 계시고, 또 김상준 목사님 은퇴 가셨고, 김상준 목사님도 원로 목사님이시고, 박인철 목사님은 인천에서 지금 사역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상진 목사님은 여주로 가셨다가 강릉으로 가셨다가 지금 현재 서귀포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지금 계시고요. 그리고 박진우 목사님, 이제 여기 계신 분 중에 박진우 목사님 아시는 분이 계시죠. 그 전 분들은 뭐 어떤지 모르겠는데, 박진우 목사님은 지금 현재 울산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민범 목사님과 박진우 목사님이 굉장히 오래 계셨죠. 그리고 이민범 목사님도 13년 이상을 이렇게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옥천중앙교회 가셨고, 그리고 박정수 목사님이 2년 4개월 사역하시고 현재 개분교회 담임 목사님 계십니다. 저는 이제 만 3년 하고 2개월이 됐습니다. 제가 또 이곳에 이름을 올려서 저는 이제 8대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총회록이 1회부터 다 있어요. 자료가 다 남아 있습니다. 1회부터 쭉 이제 다 있어서 저도 한번 이렇게 훑어보곤 합니다. 작년에 목회 계획을 세우면서 내년이 40주년인데 그래도 40주년을 좀 의미 있게 보내고 싶은데 뭘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우선 40주년 맞아서 임직식을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정경석 권사님, 조현주 권사님, 조현미 권사님 세 분 권사 임직을 했습니다. 그냥 임직한 게 아니고 40주년 감사 기념 임직식을 했고요. 그리고 가을쯤에는 우리가 1박 2일로 전교인 수련을 한번 다녀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여의치 않아서 그것은 넘겼습니다. 대신 그냥 나들이를 다 나갔다 왔죠. 그래도 이 40년 하기에는 좀 아쉽다. 그래도 뭔가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큰 교회들은요, 40년 정도 되면 교회 40년사 이런 책도 발간하고요. 또 교회를 개척하기도 하고 또 엄청난 일들을 막 해요. 큰 교회들은. 그런데 우리 교회가 40주년이라고 해서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게 아닌데 뭘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했었죠. 그런데 올 11월을 결산하고 문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40년째 되는 해에 그래도 선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올해 1월부터 좋은 믿음의 성도님들을 계속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선물들이시죠. 근데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새 가족이 총 9분이 오셨는데 그 중에 8분이 꾸준히 출석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계속해서 꾸준히 출석하시고 점점 더 많은 분이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규모가 있는 교회라면 이 숫자가 그리 대단해 보이지는 않을 수 있지만, 우리 교회 같은 작은 교회에서 8명이면 큰 교회 몇백 명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면소재지에 있는 작은 교회가 1년에 한 명이 정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앞에 계신 우리 하재현 어르신을 처음 시발적으로 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앉으셨고, 저지난주에 우리 이웃 어르신께서 또 이렇게 와서 이곳에 앉아 계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열심히 헌금해 주셔서 교회가 재정적으로도 많이 풍족해졌습니다. 이따
사무총회 때 재정보고 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물질까지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었는데 이게 왜 40년에 특별한가? 그동안에 꾸준히 우리 교회가 있었지만 이 한 해에 일어날 수 있는 일로는 굉장히 큰 일이기 때문에 선물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해주시고 또 물질도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제가 신무하고 있을 때 이 40주년을 맞은 것이 참 감사하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직분자를 세운 것도 감사하고요. 또 객관적으로 볼 때 부흥의 현장에 있다, 이 부흥을 맛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제 스스로 굉장한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에 만족스럽지 않겠지만 계속해서 좋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이 되고 계속해서 즐겁고 또 서로 더 가까워지고 또 생활력이 한 자리 한 자리 차죠. 우리가 또 몇 주 전에 이렇게 의자를 10개를 더 놨는데 의자가 무색하지 않도록 또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런 소망을 품으면서 앞으로 다가올 또 기간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40주년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본문에서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이 솔로몬의 소망대로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전이 오늘날의 교회인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목사님들마다 생각이 다르고 해석의 차이는 있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오늘날 교회입니다 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고 구약의 성전은 오늘날 교회와 전혀 다릅니다 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그 의미는 그래도 같습니다 라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세 번째에 해당합니다. 구약의 공동체는 율법과 언약으로 하나님과 맺어진 공동체입니다. 그 중에 제사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죠. 왜 제사가 중요했냐면 그게 죄 사함과 직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만약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끌고 와서 자기가 친히 그 짐승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서 나를 그 짐승에게로 전가시키는 의식을 행하죠. 그리고 나서 그 짐승을 희생시킵니다. 그 제물이 마당에 놓인 제단에서 불에 타서 그리고 연기와 냄새가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밑에서 볼 때는 짐승이 타들어가는 냄새이기 때문에 얼마나 고약할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회개로 받아들이시고 죄의 용서를 해주시는 그런 의식이죠. 특별히 성소안 그리고 지성소안에는 하나님과의 가까움을 상징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떡상도 있고요, 촛대도 있고 향로도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을 지나 지성소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그 십계명이 담긴 언약궤가 있고 그 뚜껑에 해당하는 그 장소 위에 그룹 천사가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시온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득한 흰 구름 같은 연기가 넘쳐나게 되고 그 위로 선막 위로 구름 기둥 그리고 불 기둥이 출발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들은 이 흰 연기 같은 것을 보면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근데 오직 대제사장만이 지성소 안에 1년에 딱 한 차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일반인들은 볼 수가 없는 곳이 바로 지성소죠. 천막으로 만들었던 성막이나 솔로몬이 건물로 지었던 성전이나 다 하나님이 계신 장소이고 죄 용서의 장소이고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 놀라운 사건으로 인해 이제는 성전에서 짐승을 잡아 죽일 일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그동안엔 대제사장만 유일하게 1년에 한 번 들어간 그 장소에 이제는 우리가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니 꼭 있어야 될 성전이 이제는 필수가 아닌 게 되어버린 것이죠.
오늘날 교회를 정의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교회에 대한 정의도 다양합니다만,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자체를 교회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 그 자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한 차를 타고 나들이를 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동했으면 교회가 움직이는 게 되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모임 자체가 교회입니다. 건물은 있고 모이는 사람이 없으면 이것은 말 그대로 건물일 뿐이죠.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자면 건물이 또 교회가 됩니다. 물론 교회당이라고 해야 더 옳겠죠. 옛날에는 그렇게 이야기했죠. 예배당, 교회당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임 자체가 교회고 건물과 구분짓기 위해 예배당, 교회당 이런 표현을 했죠. 초대교회가 집에서 모였다고 하지만 그 역시 모일 장소가 될 만한 집이 있었어야 했어요. 부자, 집이 건물이 좀 커야 돼요. 그러니까 모임이 교회지만 건물이 꼭 필요했습니다. 교회가 사람일지라도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그리고 성찬하고 말씀을 나누고 성도가 교제할 만한 장소가 반드시 필요했어요. 물론 초대교회는 집에서 모였는데요 이렇게 말하겠지만 초대교회 처음에는 인원이 적으니까 그랬죠. 인원이 점점 불어나면서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점점 모이는 숫자가 들면서 집에서는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더 넓은 장소를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 건물을 짓게 되고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교회가 구약의 성전과 똑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제사를 위한 장소가 필요하듯이 예배 행위를 위한 장소는 꼭 필요했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위한 장소도 필요했어요. 그런 면에서 즉 장소라는 면에서 볼 때 교회에서 이 성전의 그 의미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낭독자가 성경을 낭독하고 누군가는 말씀을 설명하고 그리고 회중은 듣고 그러려면 장소가 필요하고 그리고 음향시설이 필요하고 또 의자도 필요하고 또 성도들이 교제하기 위한 음식도 필요하고 식탁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확장되면서 건물이 되었죠. 그래서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이 건물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 건물이 중요한 더 큰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열왕기상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당신의 이름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완공하고 먼저 모여있는 백성들에게 성전 완공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곧바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그 기도문이 굉장히 길어요. 열왕기상 오늘 본문 8장 22절부터 53절 굉장히 깁니다. 무려 30절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문을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왕으로서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나서 이 성전 완공식, 봉헌식이 끝나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을 둘 만한 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솔로몬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신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예전에 솔로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둘 만한 집,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름에 해당하는 이 성경 히브리어 원어로 이것을 쉔이라고 합니다. 이 쉔은 그냥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의 주인, 그 사람 자체를 의미했어요. 그래서 너 이름이 뭐니? 그러면 그냥 이름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히브리에서 나오는 이 쉔이라는 말은 그 사람 자체, 그 이름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을 두는 곳, 하나님 자신이 있는 곳, 즉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그 이름이
누군가에 의해 불려지는 곳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아무도 없는데 거기서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봐야 그게 한낱 허공에 소리치는 것밖에 되지 않죠.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구약의 성전과 기능적으로 똑같지는 않지만 솔로몬의 기도처럼 이곳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불리는 곳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 예배 전에 가장 먼저 다들 고개 숙이고 기도하십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나요?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각자 부르는 게 다르겠죠. 저는 의도적으로 예배를 시작할 때는 전능하신 혹은 거룩하신 하나님 쪽으로 코칭을 해요. 목도하기 전에, 목도할 때는. 그러나 제가 대표 기도로 할 때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도적으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처음 할 때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으로 부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목회 기도를 할 때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자녀로서 땡깡 넣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의미가 저에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 때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또 찬송 중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 그분 자체를 떠올리면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둘 만한 집,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리라 하신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모임으로서 우리 양수중앙교회가 이곳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은 이 긴 기도문을 통해서 무엇을 구하고 있을까요? 누군가가 이곳에 와서라는 표현은 우리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이 긴 기도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제가 본문을 그걸 선택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누군가가 이곳에 와서 또는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들으시길, 또한 이곳에 와서 그리고 이곳을 향하여 무언가 잘못해서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주시기를, 다양한 사례를 들어서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런 일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 만약에 이곳에 와서 그리고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잘못을 했다고 합시다. 이곳에 와서 그리고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칩시다. 이곳을 향하여 그리고 이곳에 와서 그것을 기도하거든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이게 30절에 나와요. 이런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곳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지도를 놓고 나침반을 놓고 이 방향이네 하고 교회를 향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은 지금도 그들의 성지를 향해서 세상 어디 있든지 간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솔로몬 당시의 성전은 하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게 뭔지 그들은 뼈저리게 알아요. 성전은 딱 한 군데니까,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멀리 가 있어도 그래도 성전이 향하는 방향을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 방향을 꼭 향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 계시는, 그곳에 이름을 둔 하나님, 그것을 떠올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이름을 두신 곳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죠. 너무 멀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가지 못해도, 심지어 성전이 완전히 박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여기저기로 그냥 다 흩어지고 포로 생활했지만 그래도 그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성전에 마음을 두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만약에 성전이 있어야만 그렇다라고 했으면 힘이 빠졌겠지만 그곳을 향해서만이라도 해도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니 포로지에 있어도 여전히 그들은 새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을 향한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그만큼 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에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드렸던 예배, 그곳에서 받았던 은혜, 그곳에서 흘렸던 눈물과 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뜨거웠던 내 마음과 열정, 그리고 서로를 향한 관심과 사랑, 헌신을 바탕으로 지내왔던 신앙의 요람과 같은 곳, 그 교회를 떠올리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뭔가 뭉클함이 있죠. 내가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또한 교회를 마음에 품으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또 우리 모임으로서의 우리 성도의 교회가 또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화 이야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츠레가 우울증에 걸려서 라고 하는 일본 영화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공식 개봉하진 않았지만 넷플릭스에서 나왔던 영화입니다. 이 츠레라는 말은 남편을 뜻하는 일본어라고 해요. 제가 잘 모르지만 이 남편은 외국계 소프트웨어 회사원이고 아내는 집에 있으면서 연재 만화를 쓰는 작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이 우울증에 걸려요. 그래서 이 남편의 우울증을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이 부부간의 그 사랑, 회복, 그리고 또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아내도 성장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그림이 담긴 드라마와 같은 영화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 남편이 너무너무 완전히 탁진해서 쓰러져 있을 때 그 아내가 위에서 딱 엎드리면서 자기의 체온을 주면서 위로해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 아내는 어느 날 평소 자주 가던 골동품 가게에 들렸습니다. 아주 특이한 물병을 발견했어요. 신기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가게 주인은 이 물병이 메이지 시대에 만들어진 물병이라고 알려줍니다. 메이지 시대면 메이지 시대가 꽤 기니까요. 100년이 훨씬 넘는 그런 굉장히 오래된 물병이죠. 그러면서 이 주인이 이런 이야기 하죠. 100년이 훨씬 넘어서 메이지 시대의 물병이지만 안 깨졌다는 이유만으로 여기 있게 된 거지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 주인공은 안 깨지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는 거였어 라고 혼잣말을 내뱉습니다. 저는 근데 이거를 메모해놨어요. 그래서 포스트잇에다가 메모해놔서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안 깨진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는 거였어 라는 말. 여러분, 우리 교회는 40년이라는 짧지 않은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매년 우리가 속한 지방에 우리 교회의 1년 목회와 재산사항을 보고해요. 이제 내년 2월 달에 이제 지방회의를 하고 저는 그 서류를 내년 1월 6일까지 이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무 총회록이 1회부터 39회까지 다 있어요. 쭉 명부를 훑어봤습니다. 제가 아는 이름이 거의 없죠. 옛날에 그냥 들었던 것. 여기 지난주에 오셨던 오늘 또 오셨는데요. 어떤 목사님 때 계셨나요? 혹시 기억나세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시죠? 박진우 목사님 전이시고 91년도 약간 몇달하고 원주로 네네네. 이상진 목사님 때신 것 같네요. 네, 91년도면 네, 그러시네요. 저도 이상진 목사님부터는 알아요. 물론 박진우 목사님 제가 모르시는 분이시라 그런데. 그리고 성도님의 이름도 이제 세례교회 본부가 내 사무총회 때마다 나오니까 이름들 쭉 보니까 그 전에는 아는 이름이 없죠. 근데 어느 순간 조현미 나오기 시작하고 또 권오 저는 모르지만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요. 막 그런 이름들이 등장하더라고요. 쭉 보니까 김영철 권사님도 나오고 정영석 권사님도 나오고 제가 이제 들은 이야기들이 쭉쭉 나와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이 40년간 뭐랄까요, 깨져가지고 소멸하지 않고 지금 이곳에 있다는 사실,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매년 평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매년 예배가 있었고, 그리고 헌신자가 있었고, 매년 목회 계획이 있었고,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매년 이곳의 성도들이 목회자와 함께 지내오면서 그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겠죠. 감사합니다.
저는 그 중에 아주 짧은 3년 정도만 숟가락을 얹어놓고 있을 뿐입니다. 쭉 읽어보니까 교회가 정말 약했습니다. 인원도 크게 늘지 않았고 재경도 언제나 열악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고 약한 교회였습니다. 분명히 많은 위기들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몇 분은 그 위기들을 직접 경험하셨을 수도 있어요. 저는 모르는 이야기지만.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40주년을 맞아서 감사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그리고 이 가치를 인정해야 됩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고 깨지고 또 쓰러지고 그러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꿋꿋하게 버텨왔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 또 자부심도 가져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양수정교회 성도 여러분, 이 소중한 가치를 계속 이어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에 오시고 또 이곳을 향하여 마음을 품고 계속 기도하시고 이 교회가 계속 깨지지 않고 또한 점점 더 단단해지고 그리고 더 부흥하도록 그 부흥의 현장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전에 40년도 감사할 일이지만 앞으로 맞이할 이 40년은 더욱더 감사할 일이 넘쳐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도 담임 목사로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 성도 여러분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을 나아가기를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40년을 맡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지켜 보호하여 주실 만한 그런 이유가 있었기에 우리 성도들의 헌신과 눈물과 또 그들의 수고를 하나님이 아시기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렇게 감사로 영광을 돌리며 이제 미래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교회를 굳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퍼져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또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